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 오늘 16장 하반절인데요. 16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출처도 없는 너, 길가에 버려진 너를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켜서 키워서 자라게 해서 나의 신부로 삼았는데 왕으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삼았는데 너는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나를 배반했다.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오늘 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오늘 16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44절 다 같이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는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라. 그 부모의 그 자녀다. 그 어머니의 그 자녀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았어. 여기 어머니가 처음에 어머니의 비유를 했죠. 그지?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리라 했는데 45절에 보니까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다 언급하고 있거든요. 내 어머니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헷 사람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유다 지역의 이 어머니는 헷 사람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의 정착민이죠. 가나안의 원주민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헷 사람이고 아모리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모리 사람이 먼저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취하여 그들에게 선물로 줬잖아요. 그죠? 줬으면 하나님이 양자 삼았는데 왜 어머니 아버지를 헷 사람이고 아모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니까 또 그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있는 자가 어머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기 때문에 어머니요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러니까 너는 그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본받은 누구라고요? 딸이다. 그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딸이다는 겁니까? 유다 족속이 딸이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6장 46절을 한번 봅니다. 46절 한번 볼까요? 46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이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여기는 그 형의 그 동생 아우다. 그래 동생이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러니까 형은 누구라고 했느냐 하면 형은 누구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다 지역의 아우는 소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여기에서 사마리아를 형이라고 한 이유는 사마리아는 10개 지파잖아요. 지파가 10개 지파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이 데려가서 10개 지파가 나라를 이뤘고 유다 지파는 몇 개 지파입니까? 2개 지파죠.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소돔을 왜 동생이라고 했느냐면 소돔은 작거든요. 조그마한 도시거든. 그래서 동생이다. 동생은 오른쪽에 있고 형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봤을 때에 북쪽에는 사마리아고 남쪽에는 소돔이니까 동쪽을 향해서 쳐다봤을 때는 왼편은 사마리아요 오른편은 소돔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소돔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을 한번 봅니다. 16장 49절 다 같이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동생의 죄 소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성애가 소돔 땅이 동성애로 멸망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반대한다. 그렇게 했더니 그 모 한겨레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눈을 씻고 봐도 동성애 때문에 소돔 땅이 멸망했다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찌 목사님들은 그렇게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49절에 보니까 이 구절을 들었어요. 49절에 보니까 소돔 땅이 멸망한 것은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착취했다. 그걸 착취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을 멸망시켰다고 했지 동성애 때문에 멸망시켰다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50절 한번 50절에 보니까 거만하여 뭐라고 했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다.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으므로 내가 보고 없이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증한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은 가증한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기자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르는 것이죠. 그죠? 가증한 일이 뭔지 한번 봅시다. 가증한 일이 레위기 18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가 가증한 일이다. 남자와 남자가 같이 결혼하는 것은 혼인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그래서 가증한 일이다. 그리고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우상 숭배를 가증한 일이라고 했고 하나는 동성애를 가증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상 숭배를 두고 한 말은 아닌지 동성애를 꼭 지칭한 것인지 우리가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유다서 1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랐다는 것은 순리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도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에 그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예쁘장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야다하리라 했거든요. 야다는 관계한다, 상관한다, 관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돔 땅은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한 것이 맞다. 유다서 1장 7절에서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겨레 기자가 잘 깊이 있는 내용을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르니까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태평함과 풍족함이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요 구절만 가지고 봤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돼. 더 큰 원인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 우리 유다서 1장 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1절 그 형의 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동생의 죄는 방금 우리가 봤죠. 유다의 동생의 죄는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의 죄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어렵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형과 아우를 어렵게 했다 이 말은 네 행위에 비하면 네 유다여 너 행위에 비하면 내 형인 저 사마리아와 소돔 땅은 오히려 너보다는 어려운 자가 되어버렸다. 저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보다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네 행위에 비하면 어려운 거예요.
하도 악을 많이 행하니까 그 행위에 비해서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6장 52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어렵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어렵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 왜 형보다 아우보다도 더 악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유다가 보니까 그 16장 20절에 보면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뭘 했다고요?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불살랐다. 그러니까 불사르는 죄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12대 왕이 아하스고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14대 왕이 머나세입니다. 이 아하스와 머나세는 자녀를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거든요. 몰록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 하고. 이 몰록의 제사의 원치는 이 몰록의 신의 원천은 거기 암몬에서 나온 신입니다. 암몬. 오른쪽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암몬이라는 우상의 나라에서 나온 신인데 그걸 본받아 가지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자녀를 몰렉에게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소돔에는 자녀를 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우상숭배는 북이스라엘이 더 많이 했지만 악한 왕은 북이스라엘이 더 많지만 북이스라엘은 20대 왕까지 내려오면서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선한 왕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명이 나왔거든요. 선한 왕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더 악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모스와 아스와 이 머나세는 몰렉에게 자녀를 불로 태워 죽이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저 소돔보다도 사마리아보다도 더 크고 악하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를 심판하겠다. 에스겔 16장 59절을 한번 봅니다. 16장 5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율법을 어기는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내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행한 대로 내게 갚아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오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심판하고 남유다 심판하고 나면 심판이 끝이 나잖아요. 끝이 나는데 항상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이 심판도 하나의 큰 채찍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채찍을 통해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언약 세우겠다. 영원한 언약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최초로 언급한 곳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이, 첫째 언약은 헌 언약은 율법의 언약 아닙니까? 새 언약은 복음의 언약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날에 맺은 것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율법의 언약이죠. 율법의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못 지킨다. 그 쌍방 언약이거든요. 상호 언약이거든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말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이건 상호 언약인데 복음의 언약은 그냥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다.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지으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은 그 복음 안에서 무한정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냥 율법의 언약은 돌판에다 새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의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언약이 돼. 돌판에 여러분들 언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언약한 줄 믿습니다. 복음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됐죠. 이 복음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를 심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율법과는 다르죠. 율법에는 돌판과 먹으로 했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여러분 돌판에 쓴 것은 뭡니까? 율법이죠. 우리 마음판에 새긴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새겼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기름 부어져서 말씀이 우리 안에 탁 새겨지면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바뀌어진다고요?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안에 탁 새겨주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맺은 줄 믿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무엇을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이죠. 에스겔 16장 6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한번 더 보세요. 이 구절이 참 이 구절이 재미있어요. 방금 그 구절. 이는 내가 내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것도 다 용서받고 우리가 소돔 땅이었고 사마리아였고 유다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사마리아인이었고 내가 유다 백성이었고 내가 소돔 땅에 있는 그 우상 숭배자였던데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는 것이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근데 놀라운 표가 하나도 안 나는데 용서받았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내 지난 시간의 죄를 생각하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너무 부끄럽죠.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행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합니까? 다시는 뭘 못한다? 입을 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있다면 뭐만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입을 딱 열지 못해. 입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내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너 정말 멋지게 살았더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멋지게 산 것을 주님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주님이 칭찬해 준다고 해가지고 입을 열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안 본 사람들은 아마 입을 열고 자랑할 거예요. 오늘 소유 예배 안 놓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주님 앞에 서서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혹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네 칭찬해주고 이래도 주님 일 많이 했다고 전도 많이 했다고 북봉사 많이 하고 구역장하고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줄 때 입을 열지 말라 하더라. 입을 열면 주님이 별로 기분 안 좋아한다. 입을 못 여는 겁니다.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딱 그냥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나의 행위를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데 나를 구원해 줬거든. 그리고 집도 주고 천국이 내 것이다 하고 천사도 붙여주고 천사도 하인으로 붙여주고 하면 감당치 못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 땅에 영광교회 다닐 때 얼마나 내가 봉사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시 알아주는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부끄러워하고 입을 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봅시다.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 언약 때문에. 새 언약. 새 언약은 무엇으로 새 언약을 세웠습니까? 수단은 뭐로 세웠죠? 수단은 예수님의 피로서 세웠고 그 다음에 내용은 뭐로 세웠죠? 예수님의 복음. 그 우리 여러분 성경 공부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 공부에 보면 거기에 그거 잘 하라고 나와야 돼. 내 표를 만들어 놨을 텐데 그 수단을 잘못 오해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세운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데 피는 수단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구약은 뭐로 세웠다고요? 율법. 구약도 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구약은 뭐로 언약을 세웠다고요? 율법. 그러면 구약도 신약도 수단은 뭐로 세웠습니까? 피. 구약은 무슨 피? 짐승피. 신약은 무슨 피? 예수님의 피. 그러면 구약은 무엇으로 언약을 세웠죠? 내용. 예? 율법. 신약은 뭐로 세웠고요? 복음. 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너무 중요한 건데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언약을 세웠다는데 뭐로 언약을 세웠는지 그 언약 세웠는데 뭐로 언약을 세웠는지 몰라요. 언약은 복음으로 세웠다. 구약은 율법으로 세우고 신약은 복음으로 세우고 수단은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언약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다 하면 무조건 십자가와 부활만 튀어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뭐로 답을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이 답만 하면 그냥 90점입니다. 근데 그 답을 빨리 못 하더라고. 근데 무조건 물어보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살렸네. 그분의 그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언약을 한 겁니다.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 가지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는 마음에 새겼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주님이 3일 만에 나의 영원한 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잖아요. 내 마음으로 믿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인을 쳐버렸잖아요. 믿겨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래요. 내 마음판에 믿는 게 그게 언약이에요. 마음판에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서 네 마음판에 새기겠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판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판에 너는 내 자녀라고 딱 새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다.